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게 있어서 사랑의 교회는 갈릴리와 같은 곳입니다. 마음의 갈릴리, 항상 제 마음속에 영적인 고향, 돌아가고 싶은 곳, 그런 곳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허리에 떼인 30대 후반서부터 40대 후반까지 한 10년 정도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제 기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여러분들의 교회에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밖에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충분한지 이렇게 해외에 열악한 이 디아스포라 교회를 그 후에 섬기면서 사랑을 나눠줘도 부족하지만 축복을 나눠줘도 모자람이 없음을 지금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 또 신앙의 이런 버팀목들이, 또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이 진원지와 같은 이 귀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해외 많은 목회지 가운데에도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됨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오정현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영적 리더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현재의 절망을 미래의 참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가 되어서 하루 종일 놀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재밌게 놀았죠. 그래서 이 밤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정말 행복하고 너 때문에 즐거웠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또 놀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데? 전혀 내일에 대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늦은 가을이 되었어요. 그 메뚜기가 이번 누구랑 친구를 하게 되냐면은 개구리랑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와 함께 친한 친구가 되어서 많은 날들을 함께 즐겁게 놀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이제 바로 임박하게 되자 이번에는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야, 너 때문에 이 모든 시간들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놀았다. 우리 이제 추운 겨울이 올 거니까 내년에 봄이 되면 우리 다시 만나자. 응? 이번에는 메뚜기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봄은 또 뭐고? 도대체가 개구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비슷한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단어와 문화 속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첫 설교죠. 첫 설교, 하나님이신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고 당신의 인간의 입을 열어 직접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 첫 마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생각할 때에 과연 예수님이 참 첫 마디 어떤 말씀을 무슨 의미로 하셨을까? 참 기대가 되죠. 그 당시 사람들도 기대가 됐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이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갈릴리 이 바닷가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이 부분에서 정말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가난에 쩌드른 사람들이거든요. 가난에 쩌드른 그들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신 첫 말씀은 물론 복,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그거와 연결시키기에는 저들이 가장 듣기 싫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가난이란 단어 중에서 프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월스트한 말이에요. 가난도 보통 가난한 것이 있고, 가난도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것이 있고, 근데 이 프토코스라는 말은 완전히 파산 상태입니다. 제로 빌로우예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 육신적인 가난이든 또 심령, 영과 관계된 가난이든 프토코스라는 말은 정말 듣기가 싫은 말인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있을까? 그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에 도대체 저 말은 무슨 말일까?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또 한 단계 나아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핍박이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알르레기예요, 알르레기. 이 로마 제국의 이 그 압박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는 저들은 정말 핍박을 피해가고 싶은 그런 인생의 가운데 사는 절박한 영혼들인데, 아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도대체가 너무나 이해하기가 힘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이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것도 모자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를 뒀기 때문에, 또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하셨을 것이고, 또 그들이 아직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까지 전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과연 이해했을까요? 다 들은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저들이 물은 마지막 질문이 뭐였었습니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끊임없이 저들은 절망과 좌절과 이런 여러 어렵고 힘든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지금 현재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미래의 희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육신의 안락한 이 고난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며 바로 지금이 주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위협을 받지 않고 핍박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삶, 이 땅에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인생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이 이미의 미래의 완성을 같이 묶어서 저희들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따로, 나중에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미래의 희망 따로, 이렇게 이분적으로 저희들은 항상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고난은 절대로 우리도 복으로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임의의 승리의 영광과 함께 묶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이 돌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이제 성경 기록하죠. 실은 어떤 학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로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시간이었죠. 그가 다시 일어나면서 주변에 둘러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나아갑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절망의 현실이 절망의 현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는 여러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났지만 항상 바울의 메시지 그 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그 뭔가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비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또 말씀 같지만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처음 들을 때는 도저히 좋은 말씀 같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마치 구름을 잡는 듯한 그러한 말씀 같아요. 맨 처음에는 참 이해되기가 힘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이 11절 말씀이 이 구약의 요절과 같이, 왜냐하면 이 11절 말씀이 선포될 그 당시는 이 구약 시대 가운데 가장 암울했고 모든 것이 다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도대체가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러한 시간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에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괜찮다면은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해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재앙이 아니래요. 분명히 상황은 재앙인데, 분명히 상황은 절망인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는 당연코 그래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52장이라고 하는 대선지서도 눈물로 쓰기에 모자라. 그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애가가 lament, 눈물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추가로 5장을 눈물로 더 써야 되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오 주여, 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라고 하는 탄식의 눈물 가운데에 눈물이라고 하는 레멘트가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이분의 성정 자체가 감성이 예민하고 또 갱년기를 겪으면서 눈물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죠. 눈물 자체가 많은 분이라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당시 모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총체적으로 눈앞에 펼쳐진 모든 모습들이 절망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100년이 넘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돌아갈 고향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땅 가운데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모든 민족들의 그 결과적 삶을 볼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거울로 삼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우상을 버리고 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죠. 돌로 치죠. 그뿐만 아니죠. 조롱합니다. 땅을 파서 예레미야를 묻어버리고 얼굴만 나오도록 온갖 고난을 다 예레미야가 진리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받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정말 비참해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적 심판의 모습들은 정말로 입에 담기가 힘들 정도로 비참하고 잔혹하고 도대체가 내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도성,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 그걸 통해서 유린당하는 저들의 백성들, 모두 다 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과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영광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듯한 모든 모습들, 여호와의 법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내일의 미래라고 하는 유능한 젊은이들, 청년들 다 포로로 잡혀가서 도대체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시니라. 푸토코스예요. 완전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파산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의 이 시간을, 현재의 시제를 미래의 희망으로, 나중에 잘 될 거가 아니라 지금 here and now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희망의 시제로, 미래의 희망을 지금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적용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의 말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이느냐, 듣느냐,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이미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선포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 알아, 재앙과 같이 느껴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 해석할 수 없는 그 마음, 떨어진 마음 알아. 그렇지만 나의 말을 잘 들어봐.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는 극적인 절망의 시간을 만나면 마치 하루살이와 같이, 메뚜기와 같이 내일에 대하여 자신도 없고요, 내년에 대해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 쉽게 우리는 절망하고 두 손을 떨어뜨립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말씀하십니까?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믿음으로 정말로 들리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 분명히 보장이 되고 미래의 영광은 이미 오늘의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은 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창조 전부터 계셨고 영원 끝까지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그 하나님에게는 마치 1000년이 없는 것과 같은 하루와도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검은 머리가 몇 개고 흰 머리가 몇 개인 것을 다 아세요. 매년 늘어가는 주름살이 몇 개인지 다 아세요. 수많은 밤 지새우며 잠을 못 주무시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수만 가지의 염려 생각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위로의 말씀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위로의 말씀으로 듣기만 하고 끝나라 하는 말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는 항상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약속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오늘 그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이 약속과 성취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첫 구절인 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약속하시는데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이루셨고 성취하시고 이루셨고 이렇게 대나무가 마디마디 성장통을 꺾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기록하면서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다른 차원의 눈물이었겠죠. 오 좋으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다루시는군요. 그는 그래서 이 절망의 시간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 약속의 말씀과 성취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망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금 그는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도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 에스겔도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내일의 미래가 없어,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아유 희망 없어, 소망 없어,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 시절을 이제 1.5세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았거든요.
다 모든 이민자들, 특히 청소년들도 뭐 영어를 너무 못해서 어렵고 저는 중학교 1학년까지만 다니고 2학년 때 애매모호하게 막 이러다가 이제 9월 달에 미국에 가면서 제가 2학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6개월 빨리 들어가 3학년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정말 잉글리시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는 단어는 I am a boy, you are a girl. 근데 미친 소년도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영어가 없어요. 이런 영어가 없는데 그 영어로 이제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런데 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50세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어저께 우리 오중현 담임 목사님의 부친이신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의 그 영정을, 우리 오상진 목사님 영정을 보면서 참 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고드시고 너무너무 신앙을 아름답게 지키신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일찍 50세에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 생각이 나고, 저희 아버님이 그러신 분이셨어요.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랐지만,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정말 우리 아버님 훌륭한 목사님이셨다. 저희 아버님 죄송합니다만은 평양 산지교회에서 교육자셨었어요. 그래서 당신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신교회 대열에 끼고 싶으셔가지고 어린 전도사님이었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이 있고 형사들한테 밑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은 고문 제대로 받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순교의 대열에 끼는. 근데 하필이면 계속 풀어줘. 별별도 없으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셨어요. 그래서 순교의 대열은 아무나 끼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아버님은 대신 하나님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응답되셨어요. 설교하시다가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의 강단이 그래서 순교로 생각하는데요. Anyway,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입니다 보니까 너무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남기고 가신 거는 숟가락 하나, 젓가락 2개. 그래서 형들은 둘은 알아서 사셔야 됐고, 그 다음에 저와 어머니와 누님 둘은 어디 가서 살았냐면은 그 예민한 청소년 때 잘 사는 친구 집의 뒤에 있는 그라지라 그래요. 자동차 주차하는 그라지. 거기서 살았어요. 3년 동안. 안 믿어지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꺾이는 자존심.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가난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약간 부티가 나는 것은 저희 어머님 쪽을 닮아서, 저희 어머님 쪽이 다 의사, 황해도 의사. 그 외삼촌들 사진들 보면은 다 홍콩 무비스타 같대. 저는 홍콩 무비스타는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그래서 제가 그쪽을 좀 닮아가지고 고생한 티가 안 나는데 고생 엄청 했는데 그런 저예요. 그러니까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러던 저를 하나님이 대학교 일찍 만나 주셔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 그러니까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겠죠.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세의 기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다 믿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다 믿었는데 성경에서 절대로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말씀이 꿀송보다 다르냐? 저는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졸리고 성경 퀴즈 할 때는 1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냐? 정말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정말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은 빨간 줄로, 누가 큐티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긋고 약속의 말씀 파란 줄로 그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 제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깊이 2년 동안 말씀을 통해 교제를 하면서 얼굴도 바뀌고 눈빛도 달라지고, 그다음 아침에 하루는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씀을 또 이렇게 보는데 뚜리 D와 같이 말씀이 다 표면에 뜨는 것 같아요. 저는 장로교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신비 안 믿거든요. 말씀주의입니다. 말씀주의인데 왜 그날은 이렇게 말씀이 다 올라오는지 너무 신비했어요. 아무리 눈을 비벼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제 안에 감동이 오는 것이 이 말씀을 먹으라, 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냐면은,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라이프타임 버스가 됐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대학교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저한테 잘하세요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저는 저주받은 목사죠.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학진아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래요. 누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거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믿기가 힘들지만은 먹었죠.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KCM이라고 하는 학생 선교단체를 시작하도록 은혜 주시고 그걸 통해서 12개가 남는 단기 선교 리더로 쫙 가게 해주시고 이 선교적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을 품는, 열방을 품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와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받은 것은 복. 많은 귀한 리더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이 너무 넘쳐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적 교회 목회하도록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1.5세 중에서 한국에 와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귀하죠. 한옥 목사님, 김승우 목사님, 그런 분들 저희 잘 압니다. 1.5세 목사 중에서 선교지로 가서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 계세요. 귀한 분들이. 근데 1.5세 중에서 선교회에서 목사로 목회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괜찮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걸로 가서 거기서 많은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 자카 인터넷 유니버시티 세우도록 같이 함께 협력을 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 선교적 교회 진짜 많은 선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냐면은 저희 집에서 가사를 돕는 자매가 인도네시아 자매님이신데, 이 세계 선교에서 말하는 미 전도 종족 중에 하나인 순다족의 출신의 자매예요. 강한 무슬림 자매예요. 그 자매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믿는 이 목사는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저는 불쌍해요.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고 집에 오면 더 잘해야 되고, 이런 세계 선교 땅 끝까지 때문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나님 붙여주신 자매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무나 좋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지금은 뉴욕까지 와서 사역을 해요. 보내주셔서 가는 거예요. 뉴욕은 아시다시피 5,700만 명이라고 하는 150개국 나라가 난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이렇게 다 투어리스트로 오고, 제가 살고 있는 퀸스라고 하는 곳에는 정말 여러 다민족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민족 사역에 굉장히 많이 열어놓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는 이 탈북민 이 목회자들 와서 처음 뉴욕 와가지고 저희가 많이 섬기고 집회도 많은 은혜를 받고, 탈북민 또 신학생들이 얼마 전에 또 와가지고 와서 또 같이 섬기고 간증 통해 가지고 북한 땅을 이 지상의 가장 마지막 땅이라고 하는 이 북한 땅을 품는 또 그런 실질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현재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아직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세퍼레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 이꼴 장차의 영광이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절망의 시간이지만 예레미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이 70년이라고 약속의 이 시간이 결국 이미 성취된 것, 영광을 바라보며
다니엘도 에스겔도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힘있게 승리한 자처럼 이루어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적 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7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지만 너무나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 나에게 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총체적인 이런 무너진 영적 상태의 푸토코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을 푸토코스, 영적인 심령의 가난한 시간으로 만들어 70년을 통하여 나를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12절, 13절, 14절에 바로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라고, 정말 기도하라고, 간절히 이제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럼 내가 만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을 경험하거든요. 평안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제자들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절망 상태와 같이 느끼고 문을 꽁꽁 닫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제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죠? 평안하냐, 샬롬, 성령을 받으라. 그 평안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전해주시고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에 단 하나의 메시지는 평안인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이 평안한 마음으로 이 땅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2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모두가 다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만 순교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도 원래 다 끓는 가마에 들어갔다가 죽었는 줄 알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유배돼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제일 오래돼서 돌아가셨지만 그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 그럼 순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평안. 절망의 죽음의 순간도 절망이 아니라는 것.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치 스데반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열린 하늘문에서 보좌에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그 얼굴을 봤을 때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오늘 필요한 평안,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에게 성도들이에게도 이 평안 함께 해주셔서 미래의 희망이 따로 있는 내일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것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것 감사합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정현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아버님의 소천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의 실체가 우리 모든 유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시는 가장 은혜스러운 모든 장례 절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